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니까 치유되는 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는, 우리는 치유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자신을 헐트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방황하게 되면은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 12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황을 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단숨에 그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에 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죠. 치유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는 한 절대 치유는 없다. 왜냐하면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나로 그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내가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치유한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최 목사가 제가 치유할게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치유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그 어떤 인격이든지 간에 치유할게, 치유해줄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능력자라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능력의 천사라도, 그룹이라도 내가 치유할게는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치유할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야만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꾹 꿇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당장 질병이 한순간에 낫는 건 아니지만 뿌리부터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치유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로 그들을 치유한다. 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나다. 나밖에 할 수 없다. 내가 치유한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과정이고 내가 끝이다. 모든 것은 나다. 이렇게 나다. 그래서 이름이 나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개역 한글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킹제임스나 원문을 보게 되면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놓으라 하니까 병정들이 뒤로 차빠져 쓰러져 버립니다. 그만큼 나라는 이름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만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혼과 영과 육 전체가, 우리 인간의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치유도 못 받으면서 밤낮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니까 5단계의 치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싶은데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4가지를 해결해 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치유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치유를 못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반드시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은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남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안 되는 그 원인은 나에게서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마음의 문제구나.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이 마음이 무디워지면은 듣지를 못해요. 눈은 감았으니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치유는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회개하게 되면은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신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어떤 귀신의 역사나 그 어떤 어둠의 역사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치유는 내 마음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했을 때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마음인데요. 마음이 무디어졌다. 이 마음이 무디어졌다 하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조금 원문에서 보니까 마음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껍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거니까 우리가 이사야로 가게 되면은 이 마음이 무디어졌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과연 치유를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치유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서 우리 마음을 체크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구절을 보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저는 영광을 위해서, 남자는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책도 읽으면 별짓을 다 하죠. 그렇다고 지혜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뭐 화가 나고 뭐 삐지고 그러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잘못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내 영광은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내 영광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그냥 저거 왜 사나 저거 왜 사나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영광을 이때까지 무너뜨린 거였구나.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그 겸손함이 바로 내 영광이구나. 그리고 참 이 마음을 다스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참는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원인이다. 마음이 원인이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의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이 바로 갖게 되면은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3절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어리석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어리석어져요. 아내의 다툼들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다툼이 있다는 거는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는 자기 의의가 너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 교만하다는 거죠. 아내의 다툼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물방울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면 축복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 재앙이 오고 뭐예요? 은혜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그 말은 솔직히 이 번역이 좀 너무나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영어 킹 제임스는 달라요. 예. 한글 킹 제임스가 좀 번역이 그런데 여기 구약으로 가보니까 마음이 살찐 거네요. 이 살찐 게 뭐냐면은 fat, 기름이라는 기름. 예. 영어로 보게 되면 fat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입니다. 기름, 마음이 기름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기름 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심장마비 걸려서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습니다. 기름 덩어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고요, 제단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기름 덩어리가 너무나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덩어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복 받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적인 원칙을 따라해야 축복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와 내 가정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이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여기 살쪘다는 거죠.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자신을, 이 마음이 살찐, 마음이 기름덩어리인 교만한 자와 자신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다음에도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꾸만 나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는 치유받는다고 의인은 자꾸만 얘기하지만 이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지방처럼 기름져서 주의 법을 배우지도 않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법규를 지키지도 않으며, 이들은 마음이 지방처럼 살쪘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도 않고 눈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의인은 살찌지 않는 이유가 여긴 고난이다. 고난이라고 얘기했죠. 고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살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래서 교만하고 저래서 교만하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근데 다행히도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었다. 고난. 이 고난이 바로 고난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의 기름진 지방을 떨어뜨리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서 이 악인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지방이, 이 지방덩어리가, 기름덩어리가 많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된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각 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전부 다 살찐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가야 교회는 물질적으로 살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들이 미지근해졌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사도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예요. 명예와 유명하고 그런 것으로 살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각각 살찐 것 때문에 이 교회들이 마음에 살찐 것 때문에 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이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각자 5교회들이 살찐 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실력 때문에 자기의 의로 살찌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살찐 것이 있는데 그 살찐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낮추심으로 그 살찐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깨닫고 회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각 교회들은 그 살찐 것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또 아주 신학도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뭐 이단들이 오면은 그냥 착착착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실력이 잘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의의가 많아요. 결국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라는 이 살찐 마음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에베소서죠. 결국은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복음화 교회는 신비주의를 좋아해요. 신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으로 던져버리라. 그래서 대환란으로 던져가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이 환란을 겪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이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살찐 이 기름덩어리를 제거하는 회개, 하나님의 연단, 고난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여기 아까 이사야 6장 9절로 가게 되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듣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현상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은 보통 시편은 다 외웁니다. 외우도록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편이 만들어졌어요. 시편 외우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여튼 그들의 영적인 율법적인 영성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 제자들은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는 열린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은 뭐가 특별하길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잖아요. 당연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죠. 아마 많으면 많을수록 버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보통 그 피셔맨, 나사렛의 어부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버릴 수가 더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못된 사람은 되게 못됐어요. 예.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부자도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삐뚤어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참으로 안타깝게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은 너무나 말씀을 겉핥기로만 알지 그 내면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 자녀들과 그들 교회는 항상 문제로 치유받지 못한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가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문제가 있어요. 예, 보니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몇백 명, 뭐 1000명 뭐 이렇게 많았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것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는데 아직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여기 한 제자가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 살찐 게 있어요. 기름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름덩어리를 제거해 주시는 가나안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이티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갔다 온다고 해서 예수님 어디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갔다 온다 한들 며칠이나 지나겠어요? 뭐 이틀, 3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장례식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장례식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 그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치유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제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라는 단어와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대로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두 단어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가야 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먼저였거든요.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가야 돼야 된다.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가족은 두 번째가 되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도 예수님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까지 모두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가족이 먼저일 때 그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독이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나의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나의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먼저가 되지 말고 오직 너의 먼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의 먼저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 그랬죠? 돈보다도 너의 먼저인 돈과 재물과 권세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나에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되려면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은 일에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해도 제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 날에 묘지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 비석은 얼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비석들은 막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죽은 다음에 100,000불짜리 묘를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있는 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라 하는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일에 생명이 없는 어두운 일에 얼마나 집착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내 그 마음과 내 몸과 내 돈을 투자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장례식에 가지 말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보니까 뒷북을 치는 사람이 뒷북. 이 뒷북을 친다는 것이 뭐냐면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 떤다 하는 것이 뒷북을 치는 건데요.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잘하지도 않아 놓고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수선 떠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수선 떠는 인생을 살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즉 나를 따르는 거기에 집착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나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돼야 되지, 내 가족을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끊겨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족들이 살려면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데, 예수님보다 내 가족의 말을 듣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 내 가족이 나의 원수가, 즉 나의 원수가 된다는 건 나의 영의 생명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3번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기름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베케이션도 가고 여행도 가고 서로 사랑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의 영을 죽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가족이 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과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번이요, 둘째요, 셋째요, 10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먼저인 것이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7교회도 봤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우리의 기름덩어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와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나씩 떼어낼 때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결국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의 이 교만함, 욕심, 거짓됨,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 마음의 문제고요. 여러분 마음을 바로 쓰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깨닫고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순서는요, 첫째는 가난한 마음, 둘째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귀가 들립니다. 눈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이 가난하게 되는 거는요, 혼의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가운데서 고난 받으신 분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고난 받은 사람들은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고난은 자랑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 혼의 고난이 정말 심하게 오게 되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은 말씀과 혼이 합쳐버립니다. 귀가 열리기 때문에 혼의 말씀이 합쳐버려요. 혼과 말씀이 합쳐버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영이 살게 돼요. 그러면 말씀과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영의 삶을 살게 되면 치유받은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내 삶에 왜 치유가 없을까? 날 때부터 속용된 그런 분들 말고요. 예. 날 때부터 속용된 분들은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특별한 케이스고, 나의 삶에 왜 치유가 없을까? 예.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모든 면에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어두울까 하는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에 가장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시고 그래서 치유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